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은혜인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의 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성도의 윤리, 은혜 받은 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생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악용하거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온갖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중심의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와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두려움이나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 회개한 것은 그 회개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은혜의 복음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 은혜로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질 게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누가 어떤 이제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재판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엄격해지면 사회가 그만큼 더 좋아지고 밝아질까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죄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막 처단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하고 그러면 사회가 더 밝아질까요? 아니면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또 사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그런 실제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덮어서
여러분 탕자가 거르고 집에 들어왔으면은 벌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새 옷을 입히고 완전히 그의 삶을 회복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경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마땅한 바를 묻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혹하거나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윤리가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양한 아이를 죽게 한 엄마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 너무 과격하게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또 정부는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직과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의를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2021년에 은혜가 왕노하는 삶을 삽시다. 은혜가 통치하는 삶,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분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리장이었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강력한 막강한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분을 만나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인가. 그는 부자였지만은 마음에 평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의 마음의 양심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을 때 그는 병을 고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뭔가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뿔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아무리 이렇게 발을 들어봐도 이분이 키가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책이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관장인데 이분이 그 여리고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부산 세관 이런데 세관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늘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핸디캡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이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러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삭개오의 삶을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면서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제 후소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 가지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일어서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지만은, 여러분 부자지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고 우리의 물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서로 모여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을 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그 물건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나누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삶을 어떻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표지가 뭐냐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바나바와 마리아와 루디아와 옥합을 깬 여인과 나귀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발적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특히 막스주의와 초대교회를 비교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막스주의는 소유에다가 중심을 두고 강제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것을 평등을 추구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평등도 잃어버리고 번영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본주의는 번영을 앞세우잖아요. 번영을. 그런데 정의와 그리고 평등이 아무래도 완전하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앞세우고 긍휼을 앞세웠더니 그곳에 핍절한 사람이 없이 평등과 그리고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행복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번영도 같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확산된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사회학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를 사회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병과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져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돕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병자가 있으면은요 멀리 보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떠나버리거나 죽기도 전에 길바닥에 내다가 버리고, 이 전염병이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것은 이 기독교인들 중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할 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그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느 정도 비방을 받았냐면, 심지어는 성만 찬하니까 식인종이라는 별명까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고는 저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초대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뭐 다 제가 일일이 말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요, 가장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양녀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그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없는 제자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이 없이 제자 훈련을 기능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선교한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남의 절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스님들 보고 당신 지옥 간다 그러고, 그게 교리적으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정신이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내가 율법이 없는 방탕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은혜 없는 제자 훈련, 은혜 없는 선교, 은혜 없는 선행들이 전부 다 이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도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탕감 받은 자의 마땅한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될 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오늘 가난한 자를 대할 때 그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속여 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막 부과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 여가를 부해가지고 그 바치고 난 다음에 일부를 착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만일 제가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이, 또 부지 중에 그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온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20%를 보태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절도 있어요. 남의 소를 빼앗을 때 훔쳤으면은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아라. 양을 훔쳤으면은 한 마리에 4마리를 갚아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웃의 가난한 과부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해먹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사람을 잡아오고 4배를 갚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4배. 근데 오늘 지금 삭개오가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의와 정직과 공의가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려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오늘 삭개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의 할 일은 뭐냐? 그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잖아요. 긍휼을 입은 자가 할 일이 뭐냐? 긍휼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달리 지적질을 잘하고 정죄를 하는 바가 있으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 이것은 다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이것은 절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표지는 정의와 긍휼과 환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잖아요. 불쌍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는 앞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율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그 율법적 의무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를 보살피고 붓고 그 상처에다가 그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그를 싸매고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나귀에 다시 태워 가지고 가서 맡기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계산하겠으니 이분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공감하지 않아요.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 복음, 이게 말이 됩니까? 복음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인데, 거꾸로 율법적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적으로만 복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하는데 종교적 회개, 중심의 회개.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네 마음을 찢어라. 네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찢지 않고 종교적 회개.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난 이제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고 나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시 안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보여줬다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명령한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어떻게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으로. 이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에 대하여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마땅한 바로 기독교인의 윤리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세대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로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풍성한 긍휼과 그리고 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그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너그러운 관용의 태도가 사랑과 관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으로 긍휼과 관용으로 정의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리로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자고 온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021년도는 우리가 작년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금년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원망이나 근심, 걱정 대신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기 전에 긍휼과 또 사랑으로, 그리고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년 살림을 보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결산하는 시간이고, 또 임명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잠시 동안이지만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하박국서가 이제 시작됐는데, 교회와 가족 나라를 위해서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동식 장로님 비롯해서 또 이성영 권사님, 또 허혜임 집사님, 이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금 오늘 지금 입원을 했는데요. 최기래 집사님 남편 권혁용님,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당뇨로 인해서 눈을 수술합니다. 그동안에 그 당뇨 수치가 9가 계속 넘고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눈에 이상이 온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집사님도 기도하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치료가 급속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인데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오늘부터 그 교회 모이는 것이 약간 이렇게 오픈이 돼서 다시 교회들마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한 걸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예배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새해에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윤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